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을 선택하며 살자라고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보내온 재미난 글이 있어요. 글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었어요.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돌아왔더니 과장님이 서명석,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소피국, 돼지피국 먹는 건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하냐 싶어서 싫다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러면 눈깔 사탕은 어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그건 누구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건 몰래 빼왔지라는 거예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저를 보고 과장님이 안 되겠다고, 기력이 많이 쇠하니까 몸보신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식당 간판을 보고 또 놀랐어요. 할머니 뼈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는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산다고 얼마나 고단하셨어요. 조금이라도 그 고단함을 날려버리시라고 우스갯소리로 실없는 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가 조금 유쾌하게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제가 좀 이따가 보여줄 그림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좀 거시기 하죠? 이 작품은 데오도르 제르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작품의 제목인데 지금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명한 거예요. 18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함이었죠. 그 당시에 메두사호, 이 메두사호가 식민지로 향해 나아가는데 관원들과 함께 이제 배에 400명을 태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네갈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암초에 걸리면 그 당시는 지금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배를 버리고 구명정에 나눠 탔는데 구명정이 다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 중에 149명은 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 배를 부셔가지고는 암초에 걸린 그 배를 해체해서 커다란 뗏목을 만들어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암초에서 벗어나서 대항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몰아치는 파도에 폭우에 바다를 표류할 수밖에 없었죠.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막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악천후를 견디면서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동료의 인육, 사람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버텼다고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49명의 사람들 가운데 15명이 살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실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느낌이 살죠? 막 흐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도술단 이 배 강풍과 높은 파도에 막 이리저리 밀려가지고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두 갈래로 딱 나눠져요. 터번 같은 것을 쓰고 있는 붉은 띠를 뒤집어 쓰고 턱을 괴고 앉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에 반해서 반대쪽으로 마지막 그래도 희망을 붙들면서 필사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이 우측의 삼각형의 사람들의 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대략 좌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 좌측의 절망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시선이 떨구어져 있어요. 거센 파도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살 소망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들어 누워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누워서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시체가 나들군 거 있죠? 그게 아니라면 붉은 띠를 띤 그 오른쪽 돛대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서 막 양손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사람들, 그게 오른쪽 트라이앵글 절망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반대로 이제 오른쪽이죠. 이제 아까는 좌측이고 오른쪽에 우측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저 멀리 어떤 배가 지나가는 거 보이는가 봐요. 우리 그림상에는 찾아보기 어려워. 정말 어려운데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뭐랄까 물통 위에 올라가죠. 막 흔들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막 흔듭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제리코는 똑같은 뗏목 안에 있는데 똑같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 한 캠퍼스 안에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한 본문 안에 절망과 희망이 오늘 본문에도 동시에 나와요.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9절에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진짜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딱 그 다음 절 10절 상황이 바뀝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절망인데 한쪽은 희망을 얘기해요. 바람을 얘기해요. 소망을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메두사의 뗏목에 이 좌측에 있는 삼각형처럼 절망의 바다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현실을 절망이긴 하지만, 현실이 정말 어렵지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절망에 더 빠져들지 않고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절망의 현실을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이규태 씨가 쓴 책이죠. 이 책에 의하면 한국에게는요 은폐의식이 있대요. 은폐의식.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드러내지 않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어렵고 수고를 외우는 것도 문법 회화 다 어렵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Yes와 No가 가장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요즘 좀 덜합니다만은 이렇게 누가 배고프냐, Are you hungry?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떻게 대답할까요? I'm fine. I'm okay. 괜찮다고. 실은 출출하면서 인정이 안 해요. Yes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초기 외교관이면서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인에게는 Yes가 No고 No가 Yes다. 아니, 선교사가 그렇게 파악할 정도였어요. Yes가 No고 No가 Yes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좀 음흉해. 이게, 그 겉으로 얘기하는 거 다, 속은 따로 있는 거예요, 속은 따로.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을 조금도 은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토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일개 성도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아니잖아요. 뭐 총회장 이런 사람이, 아니 대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좀 미화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생각해서 성도들이 좀 어려움 당할까봐, 마음에 부담을 느낄까봐, 나 괜찮다고, 뭐 기도하면 된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 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다 드러내요.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땅땅땅 받은 줄 알았다. 힘에 지나도록 나는 참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충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게 아마도 에베소에서 겪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그 사건, 그때 받았던 어려움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멀쩡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힘있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고 가르치고 제자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었던 이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걸 펼쳐가지고 뜩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 사람이 나아버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고 귀신이 떠나가도록 해주면 그럼 고마운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배가 아팠던 사람이 있어. 배가 아프고 도저히 눈꼴 시려가지고 봐줄 수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당시 에베소에 아주 횡행했던 우상숭배, 이 아데미 신전에 비리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 인근에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로는 아르테미스 신전, 로마 신화로 얘기를 하면 디아나 신전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겨져 있습니다만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만은, 하나 남겨진 저 기둥 하나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신전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가늠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 아데미 신전, 이제 거기서 신상 있잖아요. 뭐 목각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밥에 풀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성시하는 아데미를 모욕했다고. 어디 아데미를 모욕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했지.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면 우상은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데미를 모욕했다고. 그러면서 아데미를 섬기는 우리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실은 돈벌이가 지금 안 된다 그 얘기는 안 하고 정직하지 못하였던,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아주 예민한 신경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면서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 데메드리오. 에베소 사람은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나빴거든요. 안 그래도 경기가 나빠가지고 분풀이가 좀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는 울고 싶은데 누가 막 뺨 때려주니까 막 됐다 싶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아가지고는 에베소 거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저 거리. 사람들이 막 인산이를 막 몰려드는 거예요. 다 몰려드는 일종의 마녀 사냥을 하게. 그리고는 저 길 끝에 저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저 아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저기들은 원형극장이 저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거든요. 쫙 둘러섭니다. 그리고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여러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저것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걸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걸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딱 세워놓고, 야, 그 공포 생각해 보세요. 저기 밑에 뚜껑을 열면 사자가 올라와요. 그 공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바울만입니까? 바울만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나요?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세워진 게 바울만입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와서 지금 보여드린 거잖아요. 에베소 그 원형 경기장에 처음 갔을 때, 야, 참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너무나도 위축되어져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나도 저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냐?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원형 극장 한가운데 딱 세워져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으니 나도 지금 저거 서 있는 거 똑같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외면합니다. 은폐합니다. 드러내지 않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를 미워하지도 않고 드러내요. 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중독을 치유하는 모임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된 어떤 중독 치료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12가지 단계가 있는데 12가지 단계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기력했다, 내 삶을 수습할 수가 없다, 요걸 인정하는 게 1단계. 인정하는 게.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인정하면 그 다음에 치유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아이, 난 괜찮다, 내가 문제 있는데, 이러면 시작되지 않는데, 나는 알코올에 무기력하다, 내 삶은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다, 인정하면, 바닥을 치면 시작되는 거예요. 바닥을 인정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신의 바닥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절망을 은폐하지 마세요.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쉽게 말하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말을 하세요. 마치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서면, 선생님 제가 여기도 좀 그렇고 소화도 좀 안 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럼 의사가 말을, 뭐한테 왔냐고, 지금 뭐 하냐고 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병은 알리라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병은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렇게 있을 정도예요. 제가 최근에 병원 신방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듣. 아이고,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했더니,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알려가지고는 담임 목사님까지 신방가지고 참 귀찮게 해드렸다고 그걸 또 얘기를 해요. 물론 담임 목사를 아끼는 그 마음은 이해하죠. 연말에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 있는 그 교육자들을 이해하고 살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그건 참 공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꽁꽁 숨겨놓고 기도할 동력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상황을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럼 조금 푼수 같아 보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할 사람이 많은 것이 옳은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기도할 사람이 많아. 어느 게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새벽에 교회로 오는데 제가 차가 가는데 뒤에 대형 화물 트럭이 사선을 넘어왔어. 제 차선을 넘어와서 제 차를 뒤에서 받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받고 지나갔는데 제가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더라? 우리 장모님 중에 한 분이 그랬는데 이렇게 박으면 핸들을 튼대. 핸들을 틀면 더 큰 사고가 나는데 저는 핸들을 그냥 꽉 쥐고 그냥 쭉 가서 옆으로 쭉 밀고 지나갔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요, 승용차란 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휴지처럼 찢어져, 이게. 휴지처럼 그냥 찢어지고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차를 사면 트럭을 사야겠다, 내가 진짜, 야, 이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찢어져. 그래서 새벽에 사고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저의 상황을 나누었죠. 카톡으로 나누었죠. 왜? 저의 기도의 동력자니까. 저의 영원한 동지가 우리 장로님들이니까 상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부탁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그룹, 원래 저랑 가장 밀접하게 삶을 나누고 기도했던 사역반의 사역훈련생들에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것이 그게 옳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조금 전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하더라도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옳은 신앙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내 삶의 상황을 인정하고 왜 나누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면, 옆에 사람에게 나누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내 상황을 나눠요,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가십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십거리.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가십거리가 되기 전에 그게 뭐가 될까요? 기도 제목이 돼요. 그 기도 제목을 1차적으로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요. 아, 내가 이게 기도할 제목이구나. 내 영혼이 듣죠. 두 번째 누가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접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눠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현실을 인정하고 드러낸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의뢰해야 한다. 보통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보통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거의 100에 100입니다. 걷는 길이 뭘까요? 원망이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원망이죠. 그 다음에 거의 쪽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뭘까요? 몰락입니다. 진짜 한 명도 틀리지 않습니다. 원망, 그 다음에 몰락, 그 다음에 자포자기. 거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라.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게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자포자기했다, 원망했다, 절망, 이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적당한 수준의 고난이 오면 내 힘으로 해결하죠. 내 지혜로 해결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겠다,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은 뭐냐? 엄청난 고난을 만나야 됩니다. 엄청난 고난. 그걸 만나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죽을 것 같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산의 어떤 기회나 어떤 능력, 이런 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되어졌죠.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 이 스토리를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첫 번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두 번째 사라의 태, 그러니까 아내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두 번이나 죽은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받아 적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죽은 자와 같은 절망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을 봤어요.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절망이 맞아, 지금. 절망이 맞아. 살 소망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도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압권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삼중 강조가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건지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건지실 것이며 그 다음 뭐예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다.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 다 안다. 나 경험해봤다. 그러므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건지시기를 나는 바란다. 미래의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존 F 케네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을 만드는 기회이다. 다시요, 큰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기회이다. 위기가 왔어요? 큰 위기가 왔어요? 절망하십시오. 절망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거.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기적이 시작되어지는데, 따라하십시다.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 여러분 앞서 살폈던 작품 메두사와의 댐모, 거기에 보면 이 오른쪽에 희망의 그 삼각형 있잖아요. 희망의 삼각형, 이 구도랑 왼쪽에 절망의 삼각형, 구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왼쪽을 보면 정말 절망이 막 전염되는 것 같아. 막 어두칙칙해, 그냥. 막 오염되는 것 같아. 근데 오른쪽을 보면 막 희망이 막 샘이 솟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정말 인상적인 것은요, 그림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살표로 표시를 했죠. 자, 한쪽 손으로는 저 멀리 수평선을 펼칩니다. 그렇죠? 구원의 방주가 있다고, 저게 구조선이 있다고. 그리고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해요? 얼굴은 반대편으로. 뭐예요? 내가 저게 봤다, 있다, 너희들 보자. 너희들 또 보자. 얼굴을 돌려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 소망이 저기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여기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싶어도 중간에 끊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터이니까 사람의 도움은 일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면 나는 일어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선순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메두사호의 뗏목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은폐하지 마십시다. 회피하지 마십시다. 정확하게 드러내십시다. 그러나 대신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단을 파괴자로 묘사를 해요. 사단의 일은 희망을 파괴하는 겁니다. 희망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희망을 붙드는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희망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이 희망은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